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새벽 기도 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집에서 일어나서 특별한 장소로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서부터 한 주간 이상 가장 성도들이 잘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 믿음과 고백에 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특별히 고백에 관한 부분을 세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세워졌고,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말을 함으로 어떤 방법으로 말을 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가, 이거는 매우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습득해야 되거든요. 이걸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셨다가 믿음의 고백을 탁 나오면 주님이 그대로 그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능력화되어지도록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어제 우리 보았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자기 고백이 되어, 나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떨어뜨리고 거절했던 그 떡을, 나는 그 떡을 먹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여 말할 때 주님이 즉시로 뭐라고 하냐, 오 여자여 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남다르다 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또는 내 소원대로 되라. 주님은 사람들 속에서 믿음이 흘러나올 때 그것에 불을 팍 붙여서 폭발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폭발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있어도 거기에 다이너마이트가 다 준비되어졌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돼야 됩니까? 점화돼야 됩니다. 불이 점화되지 아니하면 터지지를 않습니다. 터지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지요. 그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촉발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고백입니다. 고백.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어떤 고백은 능력화되어져서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옮기고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이루지만, 어떤 고백은 잘못함으로 자기의 삶을 폭발시켜버리는, 그래서 자기를 해치는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터득하여, 나 이거 잘 할 수 있어요, 바르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운전하는 거 어떻습니까? 운전하는 건 면허 획득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획득하죠?
배워서 획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워서 획득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자기가 그걸 적용해요. 해보는 거예요. 응? 해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어설프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잘 돼요. 잘 되다 보면 항상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들 항상 시제가 뭐냐?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믿음이 역사되어야 우리의 현재의 삶이 믿음에 의하여 새로운 일들, 축복스러운 일들이 막 실제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실제화시키는 게 뭐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고백하는 이 원리, 고백하는 이 기술이라고 할까? 이 방법을 성도들이 훈련을 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설프게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이 말씀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여기 본문에 여기도 나왔어요. 9절에서도 한번 나오고 거기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시인한다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건데 이것은 고백을 의미합니다.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도요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축복도 입으로 고백함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부유함도 우리의 삶의 필요도 반드시 고백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확실하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을 정도예요. 응? 설교만 들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실습해야 되거든요. 실습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거기 고백에 대한 것을 한번 번역을 보기로 하지요. 우리 성경 번역은 믿는 도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바른 성경은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 성경을 우리 한번 보죠. 같이 성경 거기 써놨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지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표준 세번역으로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랬죠? 여기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 번역이 잘된 번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 우리가 고백하는 대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노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한다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일부러 그 뜻을 여기 원문에 있는 것을 그냥 여기다 실었어요. 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모스라고 하는 단어와 레기아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같은 것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것을 말한다. 같은 것. 호모 아시죠? 예? 호모스라고 해가지고 같은 것을 말합니다. 같은 것을 말한다. 말하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것. 그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내가 일치하고 동의해서 나도 그것에 동의하고 그건 내 것으로 삼습니다 하고 함께 동일하게 말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백한다고 번역되어지기도 하지만 선포한다는 말도 돼요. 그 다음에 찬미하다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노래,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의미를 이 같은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함을 그대로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인정되어지게 하는 그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백은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그 다음에 믿음이 역사하시게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성도들이 터득해야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가장 좋은 그런 길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정확하게 바르게 할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점점점 이게 발전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고백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도랑에다가 꼬라박고 다시 올라와 가지고 가다가 또 꼬라박고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 원인이 바로 고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정확하게 바르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의 삶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뭔가가 잘못되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형통함이 없을 때 그것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 입에서 어떠한 종류의 말들이 내가 부지중에라도 나오는가를 살펴보시면 나의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백을 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백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삶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까도 우리 읽었습니다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그것이 실제화되어지게 하는 것,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하는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 없이는 여러분들 실제가 되지 않아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구원 얻는다면 영원히 구원 얻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주로 강조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은 입술에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서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응? 저는 어제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여인이
정말 영적인 어떤 감각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면서 그 여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말을 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말을 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렇게 반응을 했을 때 그 여인을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뭐 하셨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근데 말씀만 하셨는데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린 여기서 정말 주님은 말함으로 축복을 주셨구나, 말함으로 폭발하게 만들으셨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고, 정말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의 말에,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축복으로 뻥 터져 버리도록 우리는 폭발시키는, 불을 질러버리는 칭찬의 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독교는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뭐 하는 거죠?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군지를 말해보라는 거예요. 고백을 통해서 주님 뭐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고백이 나오니까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침례받는 것도 역시 믿고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받는 게 침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는 바를 얻습니다. 고백하는 걸 얻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얻는 것라고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얻지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을 고백하면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그것을, 예수가 특별히 어떠한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일정하고 확고하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고백하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응? 자, 히브리서 4장 14절 거기 한번 종이에 기록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걸 바른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굳게 붙잡자. 이 번역이 좀 약한 겁니다. 이 번역은 원문이 의도하는 바보다 좀 약합니다. 응? 이거는요, 확고하게 붙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고백하면 할수록 그것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사랑하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움을 말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죠? 미움이 증가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이걸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특별히 고백으로
고백으로 말할 때 시인하게 되어지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날씨에 의해서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오늘 막 별로 뭐 그렇겠다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날씨에 치우쳐요. 그리고 잠자고 딱 일어났는데 느낌이 별로 안 좋다. 그럴 때는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느낌이 안 좋아, 오늘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느낌, 육신의 느낌, 기분에 따라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 다수가 느낌을 따라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막 되어지는 거예요. 느낌을 따라 말하니까. 그래서 굳게 붙잡아야 한다. 한번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돕는 자입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능히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계속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고백하는 이 진리를 잘 습득하여서 우리 자신이 내가 고백을 완전히 정상 수준에 딱 이를 때까지 다듬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다듬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측정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고백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고백해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해보라고 말을 하면 그가 말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건 확고한,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이 점점점 더 잘되게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해주고 말해주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고백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참 잘해야 됩니다. 고백하는 것만큼 얻고요, 고백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믿게 돼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지난 주간에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를 만나면서 신학대학교까지 나온 친구가 갑자기 정말 자기가 꿈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난 목사 되는 거라 그렇게 막 고백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신학대학교 나온 다음에 목사 되어지는 것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 형제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하다, 뭔가가 있는데 예수님 지금 믿느냐? 예, 믿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다. 그래서 직장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어제 그 엄마가 교회를 나오셨더라고요. 교회를 나오셔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아주 엄마도 열심히 신앙을 해서 제가 예배 마친 다음에 좀 나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들에 대해서 제가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뭔가가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 아빠가 그런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딱 했더니 이분이 눈을 크게 뜨면서 맞아요 목사님. 아빠가 아들이 목사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를 엄마 입에서 하는 것을 딱 보면서 아빠의 불신이, 아빠의 잘못된 고백이 아들의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면서 내가 아주 정확하게 그 집사님에게 말씀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인을 찾아냈잖아요. 찾아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쨌든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제가 저 자신도 이거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을 뒤엎어버리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응? 취소하는 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나 예수님의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 말을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해도 되는 게 없어요. 응? 뭐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원래 하나님의 그 헬라어 단어의 뜻에 보면 계속하여 붙들고 있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배권이 생겨요. 권리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 권리가 나에게 딱 나타나기까지 그것을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응? 그래서 여기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안 되어지면 그냥 버리는 그 말이 아니고요.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습니다 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어떤 분은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자기의 삶에다가 적용했어요.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자기의 삶에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1년이 딱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에 무게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응? 한번 그래서 굳게 붙잡으라. 굳게 붙잡아. 내 영혼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의심치 말라. 요동되지 마라. 그 말씀에 심지를 박으라. 자, 이 고백한다는 말에 다른 데로 쓰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할 때 자백한다는 말도 동일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면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가 되어져서 용서라고 하는 능력을 가져와서 우리의 죄를 없애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즉시로 뿌려져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여러분들,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시고 미쁘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것을 없애해 주시는 효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없앤다는 건 이게 말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말 몇 마디 했는데 그 죄가 없어진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에? 그런데 죄를 자백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없이 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일해요. 이것도요. 동일해. 근데 어떤 분들은 죄를 자백했는데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죄를 자백했는데 용서받은 느낌이 안 든다는 거야. 그것은 느낌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느낌.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야? 육신의 느낌이야. 에? 자기 느낌, 생각의 느낌이거든요. 죄는 영적인 거예요. 에? 죄가요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대로 그 죄가 없이 되어지는데, 영적인 부분에서 없이 되어지는 걸 육신의 감각으로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믿지 말고 말씀으로 믿는 것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기도하는데 내가요 죄를 많이 져가지고서요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회개하고 싶대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가지고 회개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속는 사람들이 많아. 응? 여러분들, 이거는 세속적인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에 속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들 용서가 실제화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에? 자백하는 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딱 오기까지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죠? 율법의 저주.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그다음 병들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속량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저주가 예수께서 그것을 대신하여 처절하게 대가를 지불하셨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대가 지불할 게 없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할렐루야. 정말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집사님. 비염이 나를 괴롭혀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넌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이미 예수께서 이겨놓으신 것이니까 이 말씀대로 반드시 비염은 정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뭐라 하냐, 비염 고치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 그걸 고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의 의술로서는 못 고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은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고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고쳤다는 말씀이 확신이 딱 들면서 비염이 딱 떠나가거든요. 떠나간 다음에도요 가끔 이놈이 찾아와요. 찾아오면 또 어떻게 해요?
그건 여지없어 그냥 가서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나는 너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너를 거절한다 하고 명령하고 처리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어지면 그건 또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건 제가 경험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발자취를 보니까 그들도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한 방에 딱 끝난 그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느낌으로 믿지 말고 말씀으로 믿자는 겁니다. 아멘. 고백되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잘못된 고백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으면 그걸 굳게 붙잡자. 계속해서 붙잡고 그것을 물고 늘어져야 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대로 나의 삶에, 내 몸에 이루어지고, 나는 주께서 가난하게 되시고 나는 부요함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져 나는 삽니다. 나의 삶은 부요해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